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주일까지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읽게 됩니다. 자, 이 요나서 이 구약의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싫어하는 그런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그들이 늘 읽으면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요나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이 요나서를 싫어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유대인에게만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요나서가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들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의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를 잘 설명해 줄 만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과연 아니신가?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바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소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바로 북왕국이 처음 시작될 때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땄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다스렸을 때 바로 이 요나가 활동을 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한 40여 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번창하고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등지기 마련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창했던 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타락하여 그들의 문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되고 그들의 번창한 그 경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와 또 호세아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해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수르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적이었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바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요나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 배에 삼켜지도록 해서 그를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수르의 제국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가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방 나라이기도 했던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 바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멸망당할 거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적국이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던 저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탐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자,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반대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을 읽으면서 이 3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바로 이 요나에게 우연도 너무 참 좋은 우연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마침 거기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지금 그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치 기다리고라도 있었듯이 그렇게 딱 정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어서 그 배를 만났다. 어찌 보게 되면 요나가 생각했던 바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이렇게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배가 딱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것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하나씩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많은 죄인들이 도망을 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도 열어주셨고 그들의 묶여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려졌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망치라고 만들어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그들에게 옥문도 열어주셨으니 당장에 도망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가 도망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면서
옥문이 열려 있었지만 발에 묶여 있었던 사슬이 다 풀려졌지만 바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느냐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졌던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마치 우연처럼, 마치 이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준비되어 있더라. 어쩌면 이것이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순간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도망쳐야 합니까? 내가 지금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듯 그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 반대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으면서 이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배는 더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가 자초 위기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선장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흔들거리며 이 배가 자초될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멀리 딴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이 요나, 바로 그의 영적 상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진 겁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7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연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치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우연처럼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고대 사람들이다 보니 제비를 뽑아서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을 테니 제비를 뽑자 했을 때 하필이면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자, 이 요나서 1장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우연, 너무나 우연히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된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제비를 뽑혔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너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이 9절의 말씀에 요나의 대답은 참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큰 폭풍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 같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나마 요나가 용기 있게 자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큰 폭풍으로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이제 배는 자초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야 이 바다가 잠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너희가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나마 그래도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요나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던 것이고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이러한 큰 폭풍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겨진 일인 것을 요나가 알아차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등지고 하나님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순종케 하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로 나를 지금 몰아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바다를 육지에 대려고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그 거센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들을 멸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미리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갇혀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토해져서 살아난 요나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요나서 1장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읽게 될 겁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말씀들이 요나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모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는데, 이렇게 토해진 그 해변가가 바로 니느웨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고 말았습니다. 자, 내일 우리는 2장의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 요나는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금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앞에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바로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지키시며 또 인도하시고 어느 것 하나 우연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견디어가고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도 그냥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음을 항상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하신 것들이 더러는 폭풍일 때도 있고 더러는 큰 물고기일 때도 있고 더러는 이제 나중에 4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바로 요나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뜨거운 햇빛을 가리도록 박농풀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많은 것들이 더러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서 4장까지를 읽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것 하나 우연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폭풍이 몰아쳐도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스스로 이야기함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